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접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법칙.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법칙.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근데 별로 웬만큼 다 있으신가 봐요. 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자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청부도 있지만 거룩한 부자도 있지만 청빈도 있어요. 거룩한 가난한 삶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청빈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청부만 얘기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청부의 삶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비된 누군가에게 청빈의 삶도 허락하셔요. 그런데 보통 청빈의 삶은요, 일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진 않아요. 보통은 목회자와 같은 저희한테 허락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청빈 말고 청부의 삶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흔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주시고 제가 그거 마음껏 쓸 거예요 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청빈의 삶은 저희 어머니로 끝나고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모두가 다 청빈의 삶이라기보단 청빈의 삶에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청빈의 삶보다 청부의 삶을 살도록 저는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한 부자라면 얼마든지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여야 돼 이렇게 하면 문제예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청빈의 삶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청빈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청부의 삶을도 허락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청부의 삶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청부의 삶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 응답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소리로 대답만 한다고 다 거룩한 부자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무리 외쳐도 다 거룩한 부자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이미 부흥회 하면서 수많은 부흥회 거치면서 복 받아라 할 때마다 아멘 얼마나 크게 외치셨어요. 그럼 다 빌딩 두 채씩은 가지고 계셔야죠 지금. 여러분 오늘이 르호보 프로젝트를 선포한 지 딱 얼만큼 되는 줄 아세요? 딱 한 달 되는 해요. 한 달. 6월 첫 주에 르호보 프로젝트를 갑자기 선포했고 그리고 이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이 짧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르호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진행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사실 우리 가운데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없어요. 큰 부자도 없어요. 빌딩 건물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과 3주 만에 우리를 통해서 6천만 원이 넘는 건축 허금을 모이게 하셨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의 진짜 피와 땀이 녹여져 있는 헌금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더욱 뜻깊은 건요, 어린 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했던 수고 덕분이라는 것. 네. 그래서 더욱더 뜻깊고 감사드려요. 덕분에 잔금을 은혜 가운데 치르고 초기 공사 비용까지 다 채워져서 우리 강신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 사진 올리는 거 되게 번거로운 거 아시죠? 근데 기쁨으로 매일 사진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진짜 다르죠?
예, 진짜 가보시면 더 놀라워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하루하루가 진짜 놀라워요. 야, 할렐루야 하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럼 여기까지 함께 수고했던 귀한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주차로 3주차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고, 후반기 공사는요, 일단은 냉난방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음향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셔서 다른 교회 공사하는 거에 거의 40%를 절약해서 그냥 원가로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래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또 이제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었다면 거기에 이제 채워져야 되잖아요. 주방에는 또 주방 설비들, 또 악기들, 또 악기 얘기하니까요, 누가 또 이걸 기증하고 누가 이걸 또 헌물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나서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악기가 또 장의자가 채워져야 되고, 강대상, 또 그 안에 부속 집기들, 여러 가지 것들이 성전 안에 깨끗하게 예쁘게 채워져야 돼요. 커피 머신도, 내려서 먹는 커피 머신도 좋은 걸로 하나 이번에 구입해서 카페도 조그맣게 바를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 하실 수 있는 분이 커피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점심마다 고풍스럽게 커피를 마실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바리스타 자격은 없어도 내가 커피 내릴 수 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할렐루야. 오늘 병무가 오늘 못 왔는데 우리 병무 형제가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럼 고래를 높이 잡아야 되겠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쁜 공간들을 또 마련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공사를 하려면요, 또 많은 또 금액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힘에 부치게 섬긴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표정이 급 어두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2주 전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는 방식? 우리가 싸우는 방식. 근데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막 레프트 라이트 날려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첫 번째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죠.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기도로 맡겨드리고, 말씀으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동시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또 생겼어요. 사실 교회 부임하면서 생긴 소망이기도 해요. 담임 목사가 된 뒤로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 영역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 것, 이거는 첫 번째죠, 당연히.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부교육자일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적인 축복이었어요. 이걸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느냐? 왜냐면요, 물질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다는 걸 저도 알지만 더욱더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길 원한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복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복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법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를 넘겨주면 돼요. 시작! 아멘. 우리 한 장 더 넘기면요, 같은 본문을 쉬운 말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축복의 법칙이에요. 매일 말씀을 심은 사람은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도 말씀 읽지 않는 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영적인 법칙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반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콩 심으면 잘하시네요. 팥 심으면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콩 심었으니까 콩 나고 팥 심었으니까 팥 나요. 여러분 몸짱이 되기 위해서 매일 무엇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죠. 운동해야죠. 지금 우리의 몸매가 이러한 이유는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몸을 했다면 여러분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 맞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우리의 일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무엇해요? 거두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일반 생활.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는 성도가 이걸 잘 적용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20년째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 재정의 영역만큼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텐데도 이걸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04년부터 오늘까지 20년째 횟수로 하거든요. 이제는 담임 목회자. 올해 2월까지.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깜짝 놀란 한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11조 생활이었어요. 저는요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11조는요 특별한 믿음의 도전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어요. 그냥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그냥 11조였어요. 그래서 용돈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지만 가끔 용돈이 생기면 제 몫의 용돈이 생기면 그 용돈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법칙이 저희 집안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올림의 법칙. 그게 뭐냐면 되게 이상한 법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3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11조 하면 돼요? 3,000원. 근데 저희 집에서 얼마일까요? 5,000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5,000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00원 받으면요 10,000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법칙을 만드셔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11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고 그냥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3,000원 받으면 3만 원 받으면 그냥 5,000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보니까 당연히 모두 저처럼 11조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절반이 아니라 반의 반도 아니라 반의 반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처음에는요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당연히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집사가 아니라 권사님들 중에 절반이 아니라 태반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는 심지어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11조 생활을 하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또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요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성도의 생활의 헌금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믿음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요 제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거치면서 더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거로 끝은 아니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열망이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만큼은 11조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려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솔직히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사실 기도했어요. 한 주간 동안 이 제목을, 이 설교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히 목회자인 제가, 목자인 제가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귀를 닫고 시험에 들어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도 한 3,000명이 넘게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등교를 하는 친구가 저랑 같이 버스를 타기까지 한 10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그럼 10분 동안 걸어갈 때 꼭 이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야, 너네 교회 헌금 너네 교회가 다 먹지? 야, 너네 교회 헌금 너네 목사가 다 먹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이 자식은. 너네 목사가 다 먹지? 아, 완전 재벌이네, 재벌. 몇 명이야, 너네? 재벌이네, 재벌. 이 얘기를 일주일이면 3번을 꼭 하는 거예요. 저보다 약한 애갖고 제가 때리면은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애인데 제가 하지 마라 해도 꼭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친구의 말대로가 맞다면 지금 저는 제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좀 과격한 말이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지예요, 아니에요? 되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돈 따위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돈 따위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제사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 생활을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명령하셨을까요? 왜요? 왜냐면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죄송해요. 제가 요거를 안 넣었네요. 우리 하은이 오늘 처음 하는데. 자, 제가 마태복음 6장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원하시는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보통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돈에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헌금 명목입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우리의 헌금 생활에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면 가장 액수가 큰 헌금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헌금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 때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주로 돈을 향해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서 그곳에,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마땅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부를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중에 일부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음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너희를 통해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믿음 생활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라기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백성들의 자녀들과 너희가 나의 기름을 떠나 지키지 자녀들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는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업물이라. 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 하나를 고발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업물이라.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이 지금 저주받은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냐? 말라기 1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러운 것을 나의 주변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륜이 우리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과 같이 그들이 총독에게조차 바칠 수 없는 흉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의 법칙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물질생활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심지 않고 속여서 심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물질도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지 않고요 그의 필요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에게 내가 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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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만 하세요? 아니면 그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의 필요를 아유 저 신발이 떨어졌네, 신발 하나 사줘야지.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의 필요를 공급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임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돈이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절히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생활, 헌금생활, 특별히 11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서는 참 많이 힘든 결단 같아 보인다는 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교회에서만큼은
이것을 막 시험에 들까봐 말하지 못하고 혹여나 이게 문제가 될까봐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바르게 알려주고 그럼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축복의 법칙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법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막 넘치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지 않으시고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최소 단위가 몇 배부터인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얘기해요. 그럼 최소 단위가 몇이에요? 30배예요. 30배.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이 주어 눌러서 꽉꽉 채워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요. 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름과 너희가 그런 실수를 성공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시지 않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나보라. 아멘. 우리 이것을 쉬운 말로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과연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 창고에 쌓아놓을 때가 부족하도록 너희에게 복을 쏘아 묻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이 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근데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봐. 너희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내가 정말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느냐 붙지 않나 나를 한번 시험해 봐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여러분 10분의 1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진 그 11조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통로의 비결이에요.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나온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는 저에게 그냥 삶 자체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지니까.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를 그렇게 삶으로 가르쳐 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의 삶을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어려웠던 적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한 번도 없다 그러지 않았고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저의 당연했던 11조 생활에도 약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두 번의 그런 고비 그냥 머뭇거렸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저의 결혼식 첫날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마치고 저 상동에 고려호텔 아직도 있나요? 상동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양가에서 보태준 게 많지 않아서 저희 쪽에서 보태준 게 없어서 축의금은 우리 자기 그 처가에서 통 크게 저희 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가에서 다 축의금을 저희에게 사용하도록 주셔갖고 저희가 신혼 첫날 호텔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잠시 기도하고 호텔에 이제 그 봉투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기 시작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 현찰을 막 세는 거예요. 막,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호텔 위에다가 이 축의금을 다 뿌려놓고 이제 막 세는 거예요. 그렇게 세어보니까 캐시로 2천만 원이 넘는 현찰이 침대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니까 난생 처음으로 거기서 11조를 떼려고 하는데 약간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이래서 11조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면서 약간 순간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러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돈으로 골라서 11조를 떼어두고 맛있게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게 처음 머뭇거려졌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머뭇거려졌던 사건이 언제였냐면 바로 올해 2월이었어요. 올해 2월.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이곳에 오기로 결정을 했지만 사택을 얻어와야 됐잖아요. 제가 사택을 얻어야 돼서 사택을 어떻게 얻지? 그런데 사택을 얻는 방법을 그래도 봤는데 버팀목 대출이라는 거. 그래서 버팀목 대출을 미리 이제 찾아보고 이제 1월 17일에 인천에 올라와서 전세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그 계약금이 이제 이 전세금이 2억 5천이었어요. 근데 이 버팀목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세금의 20%를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억 4천이구나. 4,800만 원을 제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 동안 이 4,800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저희 교회에서 먼저 퇴직금을 당겨주었어요. 이 상황을 알고. 그래서 원래 퇴직금이 한 1,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2천만 원으로 맞춰서 이렇게 퇴직금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은 생겼는데 얼마가 더 필요해요? 아직도 2,5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겨서 저희가 떠나기 전에 먼저 주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당연히 이 퇴직금 받은 거 11조를 드리는 거는 제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11조를 원래는 계획을 하기를 제가 이제 퇴직하는 그날 고별 설교하는 그날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퇴직금 11조에다가 얼마간을 더해갖고 저희 교회 부임하는 날 이 작정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교회에다가. 저희 교회가 상황이 여력이 그때만 해도 더 또 녹록지 않았으니까 저희 교회에 그렇게 이렇게 헌금을 부임할 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액수는 정했는데 미리 11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는 정해졌는데 그 11조의 그 금액만큼을 또 제가 또 마련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지? 왜 굳이 일찍 줘갖고? 그냥 갈 때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채워지지도 않고 이거 3천만 원 가까이를 더 채워야 되는 상황에 또 200만 원을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2주 정도 고별 설교를 하려면 아직 사임을 하려면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제 마음에 걸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은 여기서 받은 헌금이니까 2주 뒤에 조용히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받은 헌금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기에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저희 사모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 받은 주일에 바로 이제 헌금을 11조 헌금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저 잘했죠? 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 지키고 있는데 오후쯤 됐는데 선임장로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뵙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실로 갔더니 제가 낸 11조 봉투를 그대로 저한테 돌려주시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는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는데 이거 그 교회 가셔서 11조 하세요. 왜 이거를 우리 교회에 11조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 계획대로가 된 거예요.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이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찝찝했었겠어요. 제 계획대로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온전히 기뻐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한 마음 가운데 원래 계획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와 결혼하여 산 지가 13년째 되거든요. 13년 차. 그런데 제가 그 14년 동안 아내에게 이와 같은 말을 4번을 한 적이 있어요. 3번 아니면 4번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집에 있는 돈 다 찾아와.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 3번 혹은 4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가문 얼마나 정직하냐면요. 그냥 저희 부부가 가진 얼마 없는 돈만 다 찾아오면 되는데 굳이 저희 아이들 통장에 있는 용돈까지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 귀하죠? 그렇게 저희 가정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드릴 수 있었던 메리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지금까지 그래봤자 최고 많이 드려봤자 뭐 5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매번 3번, 4번을 드렸다 해도 그렇게 박박 긁어 모은 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더 쉽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로 제가 말했을 때 저희 사모가 다 찾아오더니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카드와 모든 걸 다 주더니 이제부터 재정은 여보가 맡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감동이 오더라도 당신에게도 감동이 오면 그때 말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저 혼자 감동 와서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기에 저희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저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날 정직하게 11조를 서산교회에 드리자 당회에서는 계획이 없던 이사 비용을 저희 가정에 추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직함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달 사이에 4,800만 원이라는 거금,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다 마련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가구 살 돈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던 그 집, 이젠 방마다 다 가구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례비로 그래도 이 세 자녀를 키우려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 가정이, 저희 가정의 서산교회 성도님들이요,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세요. 선교비들을 그래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헌금은요, 부담이에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은요,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당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저와 함께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0분의 1을 뺏어다가 제 배를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려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이 말씀을 담대히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분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고백하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왔더니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11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보다 훨씬 비중으로 따지면 훨씬 더 높게 우리 교회를 지탱해 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사실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아름답게 예물의 생활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그분의 자신의 유튜브 설교였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재정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 주셔서 10의 2조 또 10의 3조 더 나아가 10의 5조까지 드렸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10의 10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10의 10조 드리면 뭐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10의 10조를 드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냥 그 전체를 다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려지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유니스거든요. 유니스야, 내게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이해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유니스야, 내게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유니스야, 너에게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까워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너에게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 또한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거부가 막 부릴들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 앞으로 해외 선교 많이 감당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막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우물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싶어요. 동남아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기도도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프리카 가는데 막 200만 원, 300만 원, 또 가면은 또 막 1000만 원. 근데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거부들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 아프리카 가 라고 하면은 알겠어요 목사님 하고 2천만 원 딱 넣어주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선교비로 3천만 원 넣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거부들이 막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교회 연약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없었지만 저 이곳에 왔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같이 기도하는데